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 4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사순절 34번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진하게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과 주신 잔을 먹고 마신 후에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 모두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한 명도 아니고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가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며 근심했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는 아니겠지라는 물음조차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은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멋지게 보이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 또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어찌 보면 수제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 같이 멋져 보이는 그 고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모두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절대 이루어질 말씀에 아니요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뜻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뜻은 가리워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극한의 믿음의 시험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경고에 주의하지 않고 마치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허세 같은 행동은 이 태도는 12시간도 채 가지 못하고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나약함,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살아갑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호언장담할 수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저 절망의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뒤에 희망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라는 말의 뒤에는 앞의 내용을 뒤집어 버리는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에 먼저 가 계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반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을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그분의 뜻만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제자들의 마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드린 자신들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진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 나의 진심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삶, 새날이 밝아오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를 우리와 함께 드실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